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평강, 평안, peace,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적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기들이 모인 곳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들통이 날까봐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육신을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난 창자국과 양손과 양발에 있던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자기가 부활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성분자였습니다. 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열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는 것을 다들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집,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아주 원치를 않았어요. 주저했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기 그걸 알면서 거길 가신다고 하니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믿음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그 처소를 예비해 놓기에 먼저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제자의 이름이 바로 도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셨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세상에서 사셨던 삶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서 그 예수가 바로 거듭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마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도마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도마에게 가까이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때에 도마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또 증거해주고 또 증거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또 만나 뵙고 그분을 체험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도마가 가졌던 믿음과 같은 것인데, 보지 못하고서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도마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심이요, 하나는 긍정적인 창의적인 의심입니다. 부정적으로 의심하게 되면은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한 사업이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내 건강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부정적으로만 의심을 하게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의심입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자꾸 물어보고 또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을 얻고 창의적으로 하는 그런 의심, 이것은 끝에 믿음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심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스럽지만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국은 아주 훌륭한 과학적인 발명을 해내게 된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매우 그 중요한 약품이지요. 1920년 이전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를 알았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때 당시는. 인슐린을 발명해 내신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실험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 주사를 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창의적인 의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창의적인 의심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창의적인 의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부활 영생의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젊은 부자의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얘기하기를 그러면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가 근심하며 되돌아갔다 했습니다. 근심하며 되돌아갔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에게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재산이 젊은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것을 떨쳐버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때 그가 심히 근심했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근심이 다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것과 많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해서 그분을 따르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근심이 떠나지를 아니합니다. 선교사 얘기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가 전에도 한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아주 굉장히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세우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차를 태워드릴 테니까 이 차에 타십시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 자기 보따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할머니가 차를 탔어요. 선교사가 차를 운전하고서 한참을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차에 탔는데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공짜로 차를 태워주시는데도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이고 있는 거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수에게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평강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평안을 알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 전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구라파 쪽으로 많이 갔지만은 동방 쪽으로, 동쪽으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이런 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인도에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젠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 거기서 순교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주를 예배하니이다 라고 하고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도마가 인도에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서 도마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 그때 당시 신라 시대나 고대 시대에 불교 스님들이 인도에 가가지고서 인도의 불교를 가지고 와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전파를 했는데, 그때 그 스님들 중에서 인도에 있는 기독교를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은 기독교를 신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교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갔을 때 인도에 있는 기독교를 그들이 보고 왔고, 그 기독교에 대한 것을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모양인데,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고대 시대부터 한국에, 우리나라에도 그리스도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전파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다 누가 한 일이냐? 도마가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심이 있으면은 근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근심이 있으면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때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요. 나 자신을 그분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요. 나 자신을 그분에게 던질 수 있는 것이요. 나 자신을 그분에게 던진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들을 던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맡기십시오. 무엇이라고 하든지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며 마음에 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세상 끝날 때에 영생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다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원하옵고 바라옵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무거운 근심,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나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